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교재 사념처 명상의 세계에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도성제에 해당하는 8정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해에서 정견 정사유 다음에 개행을 공부하는데, 그 개행의 첫째는 정어입니다. 정어는 거짓말을 삼가는 것, 그 다음에 이간질을 삼가는 것, 그 다음에 욕설을 삼가는 것. 오늘은 네 번째로 쓸데없는 말을 삼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삼가하는 그 쓸데없는 말이라는 것을 삼빠빠 라빠 외라마니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잡담이죠. 하찮은 말, 시시한 말, 천박한 말, 쓸데없는 말. 근데 이 빨리어의 뜻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을 할 때 쓸데없는 말, 잡담을 삼가해라. 사람이 조금 실없어 보이잖아요. 잡담을 하면은 진실을 얘기해도 농담처럼 들리고, 그럼 진실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진실한 말은 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재미로 이렇게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집중이 되지 않고 불필요한 데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정신을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잡담도 삼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부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수행자는 쓸데없는 말을 피하고 이를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피한다, 멀리한다가 외라만입니다. 그 계율을 지키는 것. 그는 때에 맞게 말을 하고 사실에 부합되게 말을 하고 유용한 말을 하고 법과 계율에 관해서 말한다. 적절한 때에 절도를 잃는 일이 없이 온유하면서도 사리에 꼭 맞게 하는 그의 말은 보석과도 같다. 그렇게 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보석과도 같아진다. 그럼 계율을 지키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 603쪽을 보면 네 번째, 쓸데없는 말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말입니다. 별 가치도 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은 자신이나 남에게 번뇌를 일으킵니다. 남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여 듣게 하는 것은 남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청정한 마음을 훔치는 것이고 나쁘게 물들이는 것입니다. 남을 것을 훔치는 것이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시간과 마음도 똑같이 훔치는 행위입니다. 제가 여기 이런 글을 쓴 것은 제가 그 계율을 지키는 스승 밑에서 5계를 철저히 지키는 밀교 수행을 하면서 그 스승이 도둑질 이야기를 하면서 쓸데없는 걸 하는 거 도둑질 하는 거다. 조금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왠즉슨 쓸데없는 말을 듣는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거다. 말이 또 듣고 보니까 그래요. 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늦게 나가고 하는 거, 그것도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도둑질에 대한 개념을 내가 또 새로이 정리하게 됐어요. 뭘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불필요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과 시간을 뺏는 것도 도둑질이구나. 넓은 의미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쓸데없는 말이 왜 우리들에게 해로운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말, 잡담을 한 과보는 이제 반드시 쓸데없는 말을 했죠. 바른 말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과보는 장애가 생긴대요. 심신에, 뭔가 마음에 반드시 그 과보가. 그리고 신용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누가 등용하겠어요? 실없는 이야기 하는 사람, 신실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출세도 할 수 없고, 물론 돈도 벌 수 없겠죠. 신용을 지키지 않으니까 뭐 직책도 얻을 수 없을 테고.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신뢰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하고 확신에 차 있지 못하고 그러겠죠. 근데 이것도 성향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바른 말을 하자, 계율을 지키자 하는 이러한 그 바른 말에 대한 4가지 사례는 실제일까요? 관념일까요? 관념입니다, 이거. 이 얘기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 부처님의 가르침, 제 얘기, 글이나 말은 관념이에요. 관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관념이 아닌 실제를 모르고 살았어요. 인류 역사에 성현들이 한 모든 이야기는 관념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거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이런 이야기는 관념이니까 이것을 실천하라 하는 실천 수행, 위파사나 수행이 없으면은 이거 공연불이에요. 꼭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이, 자, 바이블도 있고 경전도 있고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뭐 노자, 장자, 훌륭한 사람들의 글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관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무엇? 무엇은 다 안다고요. 근데 나는 수행을 하고 한국에 와서 느낀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무엇이 사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는 어떤 이슈, 이상, 그런 도덕적 덕목, 그런 것들은 밝혀져 있는데 실천한 방법을 몰라요. 정말. 거기에 위파사나 수행의 위대함, 사티파타나 수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처님이 실천적 방법을 밝힌 거예요. how를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what은 다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가 없다고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어떻게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해요? 어떻게 이간질을 안 해요? 잘 가지고 어리석게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는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방법은 뭐냐? 그것을 부처님이 사념처 수행에서 밝힌 거예요. 어떻게 밝혀? 말을 자기 의도에 의해서 입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의도를 알아차려라.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라. 그게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 수행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뭐 볼 때, 들을 때 자기 감각기관에 두어라.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근데 이제 말은 어떻게 할까? 입으로 갈까? 뭐 입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말은 의도에 의해서 하잖아요. 6가지 감각기관 중에 안입이 설친 의가 있는데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면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실천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쓸데없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는데 쓸데없는 말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만약 쓸데없는 말을 이미 했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하고도 후회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후회는 결코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나질 않아요. 후회는 개선이 되질 않아요. 근데 잡담했네? 거짓말했네? 라고 일단 알아차리고
자기 그 몸과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런 이미 했으면은 알아차려서 몸과 마음으로 돌아와서 호흡을 본다거나 가슴에 콩닥거리는 느낌을 본다거나 해서 자기 몸과 마음으로 와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알아차림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하기 이전에는 의도를 봐야 돼요. 의도를. 근데 의도가 보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마음을 봐라, 마음을 봐라. 제가 세우민에 가서 마음 보란 얘기를 2개월 동안 계속 듣고 나서 2개월 뒤에야 봤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해보질 않은 거라서. 들어요, 그냥. 그때 마음 봐라. 근데 어떻게 보는지를 몰라요. 해보지 않은 거라서. 근데 어느 순간에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탁 보여지더라고요. 아,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성문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열려서 사리불이나 목련존자가 깨친 것이지 안 들으면 몰라요, 그 방법을. 그러니까 여지껏 다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자기 의도를 보질 않았다고요. 자기 의도를 보는 것이 감각기관에 알아차림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여지껏 우리는 자기 몸과 마음을 본 적이 없으니까 부처 이전의 모든 성자들조차도 무엇이 옳다라는 이야기는 다 했지만은 구천적으로 실천 방법이 불교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무엇이 옳다는 얘기만 했죠. 근데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성자들이 다 어느 정신세계까지 갔는데 관념으로 간 거예요. 실제로 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갔으면 실천 방법을 얘기했어야죠. 부처만 그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붓다예요. 그래서 붓다예요. 부처는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이 불교밖에 없잖아요. 실천한 사람이 바르게 실천했으면 가는 것이 딱 열반 그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그 사상, 온갖 이론이 있어도 다 그게 관념이고, 그리고 실제를 체험한 사람, 붓다처럼 성자처럼 실제를 체험한 사람들은 딴 얘기를 안 해요. 실제를 체험하지 않고 이론이기 때문에 부파를 만들고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요.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체험한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 와서 먼저 수행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 수행을 잘하려고 그러는데 수행은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잘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미 반응했으면 반응한 것을 알아차리는 건데 뭘 없애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세속적 삶의 패턴이에요. 그건 출세간의 패턴이 아니에요. 출세간의 패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소위 말하는 파라바타와 빠ඤ්ඤ타의 문제인데, 관념과 실제의 문제인데, 이 부처님은 실제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뭔가 마음으로 알아,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하는 얘기들이 다 여기 배경에 깔려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읽고 들어도 못 고쳐요. 쓸데없는 말, 습성인데 쓸데없는 말 하는 걸 재미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는데,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이미 했을 때에도 알맞은 대처 방법을 모르는데, 쓸데없는 말 한 것에 대해서 피할 것도 없어요. 그런 말 했네 라고 이미 쓸데없는 말을 했어도 그것을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알아차려야 돼요.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부처님이 보살 서원을 세울 때 하찮은 계율은 어겨도 뭐 불가피하지만은 내가 진실을 말함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진실이 무상고무하고 그 무상고무에 있어서는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 나는 계율을 지키겠다, 청정해야 되겠다 아니고 진실을 나는 말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열반과 깨달음과 깨달음이 뭔지 모른다고요. 부처님도 시작할 때 무상고무화를 아직 모르는 때예요. 근데도 진실을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 진실이 무상고무화이기 때문에 출발이
시작이 의도가 이미 진실과 맞닿은 거예요. 지금 출발이 좋은 거예요. 뜻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간 거예요. 뜻이 안 좋으면은 못 가요. 자기가 의도한 바가 다른데, 근데 우리는 뜻을 바르게 크게 못 세우고 있다고요. 제가 요즘에 지바에 계신 분들하고 몇 분 인터뷰를 할 때 그분들이 하나같이 수다원이 되는 것이 소원이다 그래서 존중해 줘야죠. 장하십니다. 꼭 성취하십시오. 근데 내가 한마디 해도 돼요? 뭐예요? 이왕이면 아라하니 되기를 성취하십시오. 내가 무슨,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가 박약한 겁니다. 이왕이면은 최고로 해야지 왜 낮은데 목표로 삼아요? 내가 언감생심, 그게 자기 비하예요. 왜 자기 이상을 높은 데다가 부처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모든 사람에게 열반에 오더라 라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진 않아요. 왠가 하면은 그 사람이 못 받아들일 사람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더 재밌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누가 이모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죠. 질문은 그대로 답변을 하고 단어 한두 개만 바꿔요. 그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이렇게 해라. 존중해요. 얘기한 것을. 그러니까 그 이야기한 사람의 의도의 범주를 크게 안 벗어나고 주어요. 크게 벗어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그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부처님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고 한 인간의 의식을 존중하고 있구나. 그리고 한 인간의 의식을 그렇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라는 사실도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말해도 안 바뀌니까 알맞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고쳐줘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팔정도 이야기를 사성제 얘기를 어떤 사람한테는 해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해줘요. 보면 받아들일 사람한테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알맞는 한 스텝 올려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어떤 사람은 수다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라한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벽지불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붓다가 되는데 처음에 미얀마에 가 수행할 때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뭘 모를 때니까 궁금하죠. 뭐 특별한 힘으로 그렇게 됐는가 그때 서원이다 딱 그러더라고요. 서원이다. 그게 의도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말이 맞아요. 꼭 의도한 대로 돼요. 의도한 대로 돼요. 그렇게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의도한 대로 돼요. 저도 돈 버는 것보다도 깨끗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철학적으로 조금 사유하면서 멋있는 늙은이가 되어야겠다. 노시인사가 되어야겠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 벌는 여러 가지 그 사업하고 여러 가지 기회에 왠지 돈보다는 뭔가 다른 그 이상을 끝없이 추구했어요. 그 끝에 이거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원이에요. 내가 당초부터 그렇게 의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고 끊임없이 뭘 추구하고 책가닥 한 번에 오질 않은 것은 내가 그만큼 공덕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지나고 보니까 내가 잡다한 일들을 무수히 경험한 것들이 그래서 이 수행의 붓다의 가르침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오히려 전 단계의 기회가 됐어요. 딴 거 해보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살고 싶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누구는 저를 보고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안경도 안 쓰고 보냐고 그래서 남의 약점 찍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가 약점이에요? 내가 젊어서 공부 안 해가지고 책을 열심히 안 봐서 눈이 좋다. 책 열심히 봤으면 눈 버렸을 텐데 그 과보로 지금 이제 늦게라도 안경 안 쓰고 본다. 아니 이 말도 사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 허투루 사는 날들이 있어서
이렇게 바르게 살고 싶은 의도가 강하고 제 나이에 이렇게 활동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젊어서 놀았기 때문에 나는 과보라고 봐요. 늙어서 네가 젊어서 못한 거 열심히 해라. 이거 얼마나 행운이에요, 이거. 이렇게 기력이 쇠잔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더군다나 법을 그냥 꿍꿍 앓고 신음하면서 자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로 지금 출발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것에 다른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알아서 진실을 알아서 지금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다 그게 어떤 더 나은 삶을 위한 과정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문제는 마침표 찍는 거예요. 마침표 찍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마침표를 찍고 고정관념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모든 것들은 진행돼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 되고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 되고 그냥 놔두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은 내가 판단해버리면 이미 끝난 거예요. 박제가 돼버리고 관념화 돼버려요. 그냥 놔두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어떻다라고 마침표를 찍으면은 내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내가 속박을 받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나쁜 사람. 그럼 내가 괴롭죠. 누구를 미워한 이상. 근데 누구를 미워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그 표정, 좋은 공감을 오겠어요. 내가 벌써 미워했으면 상대편이 알아요. 말끝에. 눈빛 하나로 아는데 그럼 거기서 오는 것들이 공손하겠어요? 그러면 또 그것 가지고 또 기분 나쁘다고요. 나를 무시했다고. 나로부터 나간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말하지 않고 이갈하지 않고 욕설하지 않고 잡담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5개로 필요한 것이지만은 말로만 아무리 외워도 이것을 못 벗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팔정도가 위파사나라는 말이 거기서 사막이 있는 그대로 놓고 배우란 얘기지. 있는 그대로 놓고 잘못된 것은 다 탐진치인데 탐진치를 탓하고 문제로 삼지 말고 욕심 부렸네, 성냈네, 어리석었네 라고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를 때 결과가 바른 거예요. 대하는 마음가짐을 욕망으로 대하고 성냄으로 대하면은 관용과 자애가 안 생겨요. 대하는 방법, 행하는 방법, 실천하는 방법을 지금 위파사나라고 우리는 꼭 여기 연계해서 이해를 하시자고요. 하셨죠? 이게 이제 파라마타예요. 이걸 궁극적 실제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땀마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고요. 있는 그대로 보아야 진리가 발견돼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붙다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도 있는 그대로 본 것을 말한 바가 없어요. 노자도 말은 했습니다. 명감은 비상명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붙이면 벌써 이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도가 도는 비상도요. 도라고 하면 이미 도가 아니다라는 것은 도다 이름이다라는 것을 관념으로 볼 때, 빤야띠로 볼 때는 리얼리티 실제를 못 받는다. 하는 매우 고답적인 얘기를 했는데 노자 얘기를 들어보면 부처님 같이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 사념적 수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알긴 알았는데 관념으로 알았을 거예요. 왜? 글은 얼마든지 좋은 글 쓸 수 있어요. 말은 얼마든지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그 말과 글이 자기 거 아니에요. 지식이에요. 그렇게 되겠다 하는 의지지 그렇게 실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의 말과 남의 글에 속지 마세요. 보세요. 글 잘 쓰는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옳은 얘기 한 사람들, 바른 얘기 한 사람들이 행동이 같았는가 다른가. 난 특히 지식인들이 그렇게 그 글을 잘 쓰고 한 지식인들이 엉뚱한 문제에 있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일탈하고 저 사람이 왜 저기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글을 쓴 사람이 저기 가서 저러고 있고 저런 행동을 하지?
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글과 말이라는 것이 관념으로 허구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느낄 뿐더러 나도 느껴요. 나도 느껴요. 그러니까 바른 이야기 할 때는 믿지 마세요. 근데 화를 내는 것은 믿어도 돼요. 바른 얘기는 위장해요. 근데 화내는 것은 위장을 못해요. 예. 예. 그러니까 화내는 것, 그것은 위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명예요, 선한 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그런 또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들은 것은 있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화는 제어가 안 돼요. 그러면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을 적게 가져도 화에 대해서는 어떨까? 그건 진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사람은 믿을만 하다고요. 그 내도록도 있는 화를 안 낸다는 것이 진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것보다도 화 안 내는 사람을 진실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지혜가 얻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화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세요. 화 내야 될 때 안 내는 것. 그럼 벌써 탐욕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실천적 수행으로 드러난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글이나 말로 누구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런 선한 의도로 표현한 것이지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지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옹달샘 글 아무리 써도 제 그 본 모습 아니에요. 그러고 싶다예요. 아셨죠, 이모님? 나 또 검은 마음 있어요.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탐욕성 내 어리석음을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느냐, 그게 우리들의 그 고정관념이고 습관인데, 이제 그걸로 한 인간의 진실이 드러나죠. 취해야 될 때 양보하고, 화 내야 될 때 안 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고다고요. 어떻게 무엇이 좋다는 것은 이제 아무리 연불 외봐도 그게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거기 있고,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위파사나 수행이 6가지 감각기관을 알아차려서 거기서 바른 의도를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남방불교의 무슨 도그마가 아니에요. 독단. 저 소승불교의 그 수행 방법이 아니에요. 이건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유일한 수행 방법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그리고 몸과 마음을 보는 게, 아셨죠? 그래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면 정작 중요한 말을 할 때 가치가 떨어집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는 마음인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는 정리되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이것저것 잡다한 것에 관심이 많은 산만한 마음이라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는 정작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여러 가지 일 못해요. 여러 가지 일 못해요. 여러 가지 일 하면 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힘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의외로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잡다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분산돼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입니다. 제가 옹달샘 글을 매일 쓰다가 체력이 딱 고갈되니까 아침에 안 올리고 저녁에 올려요. 하루 종일 옹달샘 글 써야 되는데 딴 것도 못해. 근데 체력이 딸려. 체력이 딸리니까 의도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체력이 회복되고 집중이 되면 탁탁탁 막 옹달샘 글이 막
썼는데 또 그냥 금방 떠올라서 또 자다가도 또 어떤 때는 두세 개를 쓸 때 자다가 하나 써놓고 이제 그러면 또 뭐가 하나 또 탁 떠올라. 그럼 또 가서 또 쓰고 아마 집중이 됐을 때예요. 근데 요즘에 며칠 동안 제가 저녁에 밤늦게 올리는 것은 오늘 써야지 제가 하루를 안 빼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그건 제 사명이에요. 하루 빠지면은 이틀 3일 빠지고 안 써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누구를 보라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은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려는 하나의 어떤 나름대로의 의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안 쓰면은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넘겨. 근데 힘이 떨어지니까 의도가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의도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괴로워요, 이제. 혼미한 상태에서 글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건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해야 수행하려는 의도도 일어나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불필요한데 힘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는 정작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마음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방황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말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쓸데없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여기 나오네요. 이제 말할 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말하는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딱 말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말할 때 무슨 마음으로 말하는가 라고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편의 표정을 봐야 돼요. 내가 탁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알아차려도, 의도를 알아차렸어도 내 안에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옳고 그름 판단한 것을 훈계한 식으로 탁 나가버려요. 그냥 부처님 같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 잘못됐어,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애들로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그 사람 심기를 안 건드리는데, 왜냐하면 부처님은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식설적으로 너 나 해버리면은 상대편이 거부하니까,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를 보고 또 말을 하더라도 내가 또 자아가 있으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상대편 표정을 보라 그래요. 표정. 그래서 싹 표정이 하면은 참 어렵습니다. 상대편 표정이 싹 일그러지고 앉으면 얼른 숙여야 되는데 무시하고 해버려요 또. 이렇게 가속도예요. 제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자기 의도대로, 자기 주관으로, 관념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안 바꾸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상대편의 표정을 보면 바꿔야 되는데 그러고 또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는 다르죠. 보아서 표정이 안 좋으면은 적당한 선에서 그쳐야 돼요. 근데 나는 우월감, 자만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그치려고 안 해요. 말을 할 때는 자기 우월감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견해를 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 하나 있을까요? 의도를 보고 말하고, 상대편 표정을 보면서 말하고, 세 번째는 말하는 자기 소리를 들으라고 그래요. 자기 소리를 들으라고. 그러면은 약간 객관화가 돼요. 취하지가 않아요. 그냥 막 쏟아붓는 거거든, 의도만 가지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것은 그 결과를 자기가 또 보는 거예요. 빠르게. 근데 탁, 이게 문제다? 하면 얼른 바꿔야 돼요. 그만두든가. 그리고 사과하든가.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아이고, 내가 한순간에 말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냥 막 나가면 안 돼요. 업을 지어요. 구업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상대편이 저한테 그럴 수 있냐고 달라들으면 제 경우는 얼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딱 그래버려요. 좀 표현을 극적으로 해버려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까지는 안 구해도 되는데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상대편 마음으로 움직여요. 왜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에는 자아가 없어요. 자존심 있으면 그런 얘기 못하죠. 그냥 한순간의 마음들이 여러 가지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잘못을 시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는 이런 일련의 제어하는 과정도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말을 제어할 것인가. 그래서 수행자들이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을 때 마음이 절제되어 계율을 지키고 청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정한 상태에서 고요함이 생기고 대상의 성품을 보는 지혜가 성숙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정신이 고양되어 사성제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습관적인 데서 벗어나려면은 우리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알아차림이 필요한데 그 알아차림이 의도를 보는 것, 그 의도가 마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보는 수행이 아니면 마지막에 안 돼요. 그래서 마음 보는 수행에 제가 효과를 어느 경우에 너무 절실하게 느끼어서 자꾸 마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습관은 못 바꿔요. 근데 작은 한 단위, 순간순간의 행위들은 그 의도, 그 마음을 모아서 조금 부드럽게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제어가 되어 나가겠죠. 완전히 끊기는 어렵고 어제 오늘에 생긴 습관이 아니니까 그 습관을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제 잘못된 습관을 얼마나 자책하고 문제로 삼았는데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져. 뭔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에너지, 습성이라는 것은 천성이라서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한때 굉장히 저를 비하했어요. 근데 바꾸려고 해도 안 바꾸지니까 생긴 대로 살자. 그거 가지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이왕이면 생긴 대로 살면서 좋은 쪽으로 살자. 나쁜 쪽으로 생긴 대로 살지 말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면은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면은 증장시키자. 그래서 알고 말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못 바꾸니까. 근데 알고 바꾸려고 그러면 덫에 걸리고 바꿔지지도 않아요. 근데 알고 말하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왜 있는 그대로 봐요? 그것만이 최선의 개선책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길이 개입하지 말고 바꾸려고 하지 않을 때 바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수행자의 경우는 법과 율에 관한 말이 아니면 불필요한 말이 됩니다. 법은 뭐죠? 대상, 사념처 얘기예요. 그리고 무상고 뭐하고 율은 이제 정어, 정업, 정명에 관한 거죠. 아니면 불필요한 말이 됩니다. 법문을 듣거나 수행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남의 수행에 지나친 관심을 보여서 시기하는 말을 하거나 스승의 말을 배척하는 표현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남의 수행을 시기한다라는 것이 지금 왜 이 말이 나오느냐? 우리는 시기, 질투, 후회하면서 사는데 그럼 시기, 질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을 해야 돼요. 왜? 자기 감각기관에 있으면 남의 감각기관하고 상관이 없어요.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부처님이. 먼저 안을 알아차려라.
안을 알아차려서 정화된 상태일 때 밖으로 나가도 괜찮아요. 근데 아직 내 안에서 자아를 가지고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 나가버리면 바로 비교가 되고 비난이 돼요. 질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질투하고 험그 눌러놓고 사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사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옛날 어느 모임에 어느 신문사 논설위원 한 분이 조금 아주 좋으셨어요. 다 나이 차이가 많은 분들하고 제가 어울릴 때, 그러면 이제 탁 모임에는 화가, 글 쓰는 사람, 뭐 신문사, 뭐 저도 거기 하나 끼어서 나는 그분 어떤 한 사람의 친분으로 다 그 그룹에 끼어서 이제 같이 지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붙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 욕설 막 그러면 그분은 아사라 그만해라 그렇게 꼭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유명한 화가 한 분은 아주 둘이 친해요. 그 논설위원하고 화가. 야, 이 새끼, 네 술안주 최고가 남 욕하는 건데 네가 왜 안주를 못 먹게 하냐. 또 난 그 말도 또 그 재밌게 느꼈어. 아,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분 그 화가 그분이 굉장히 그 직설적인데 막 바로 해체하고 쏘아버려요. 그분 앞에 다 꼼짝을 못해. 워낙 또 글을 잘 써요. 이제 글 잘 써서 유명해진 부분도 있어요. 그 화가가. 유명해지면 조금 그림값이 나가잖아요. 인지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그분 앞에, 그 독설 앞에 꼼짝을 못 하는데 늘 그분 말을 떠올려. 아, 그렇다면 사람들이 남을 비난하는 것을 즐겨하고 그것을 안주로, 양식으로 삼아서 사는구나.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가. 비난하지 않으면 심심하구나, 사람들이. 그게 최고로 술안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젊어서. 맞아. 그런 면이 있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비판적 시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이 또 위파사나예요, 지금. 자기 감각기관에서 의도를 보고 남을 보지 않으면은 비교할 필요가 없지. 세속에서는 비교 우위가 발전과 성장 밑거름이 되지만은 수행에서는 그게 전부 해입니다. 업이 다른데, 근기가 다른데 비교하면 안 되지. 내가 지어놓지 않고 결과를 바라면은. 나는 나의 업에 과보가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 나의 점진적인 발전을 꾀해야지. 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한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불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남은 못 깨우쳐요. 나도 못 깨우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성찰, 자기 청정밖에 없으니까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의 사회적 문제, 이것은 이상이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어떤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는 있어야지, 바른 이슈는. 하지만은 그것은 화시지 하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우예요. 어떻게 하면 그걸 실천할 수 있을까? 현실적 문제로 돌아와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조차도 관념이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감각기관에 마음을 두어라. 나가지 말아라. 하는 위파사나가 배경에 항상 깔려 있어야 합니다. 법문을 듣거나 수행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남의 수행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보여 시기하는 말을 하거나 스승의 말을 배척하는 것은 모두 쓸데없는 말입니다. 스승도 이제 나와 견해가 스승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틀렸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발전하니까. 근데 참으로 이게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이기 때문에 참으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여서 그런 거니까. 근데 얼마나 그 정도가 심한가, 어느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저 아산 출신의 서울대학교 국문과 나오신 어느 그 최근에 세상을 달리하신 분이 얼마나 날카로운 분석하고 했던지, 그분이 젊은 나이에 신문에 논설위원을 다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깠든지 기존의 사상 체계를.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또 공부하고 또 그 일본도 분석하고 한국 사람도 분석하고 예리한 날카로운 분석력이 있더라고요. 계속 분석하고 까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그 엔티지 일종의. 근데 그 매우 건설적인 새로운 비전, 새로운 시각을 늘 그분이 주었어요. 제가 책 쓸 때 그분 문화부 장관 할 때 제가 국립장 예술진흥회 부회장 할 땐가 해서 추천서도 만나서 자주 뵀어요. 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 날카로운 분석 앞에 남의 이론이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확고하니까. 근데 그분이 너무나 옳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적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교 총장이 받아주겠다고 했을 때 교수들이 다 반대했죠. 이미 사회의 이단화로 어떤 조직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혼자 잘난 사람으로 적이 많이 생기니까. 근데 총장이 이런 천재를 우리가 거두지 않으면 누가 거두게, 총장 막 우겨서 어느 학교의 교수로 남게 했죠. 근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 교수들을 막 까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까냐. 그런 리얼리티가 또 그 사람을 나는 10분 이해하기, 그 말 한마디로 그분에 대해서 확 이해를 바꿨어요. 그분이 평론가인데 또 소설 못 쓴 평론가가 그런다 그래서 그분이 또 소설을 썼어요. 장군 그 소설, 단편소설. 그리고 책도 냈어요, 문학지. 그냥 그게 현대문학, 뭐 자유문학 있었는데 그 책이 그냥 또 탑으로 그렇게 기발하고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예? 누구요? 아니 연속곡에 나오는 무슨 장군.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교수를 까냐 그랬더니 내가 남을 까야 올라가지. 난 그 말에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렇게 진실하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남 까는 게.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의 업이에요. 그분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저것이 관념의 실체구나. 관념의 현실이구나. 우리는 수행을 하잖아요.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실패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아서 남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아셨어요? 비교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럼 많은 적이 생기죠. 자기 맛에, 자기 도취에, 자기 내면의 정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 말이. 실패했다라고. 실패 성공이 어디 있어요? 알았으면 된 거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하니 되기 이전에는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아는 것은 성공이에요. 지금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한 인간이 청정하게 괴롭지 않게 사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지금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답적인 정신세계에 석학이다, 뭐 천재다 하는 사람들이 관념의 세계에서는 전혀 이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삶의 방법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출세관이라서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세간적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에 평화도 없다고요. 늘 비교, 우위를 점해야죠. 나보다 잘나야죠. 그러니까 괴롭죠. 괴롭죠. 그런 나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얻고 아무리 석학이고 아무리 해도 얻을수록 괴로운 거예요. 불만족이고. 왜냐하면 끝없는 도전이에요, 그건. 여기는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서 지금 내 몸과 마음의 더러움, 혐오를 지금 조금 씻어내려는, 소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끝이 있다고요. 거기는 계속 자아를 강화해서 켜켜이 더 쌓여서 더 나쁜 쪽, 오만, 어리석음으로 더 간다고요. 알고 있는 지적 사연 이거 별거 없어요. 알면 뭘 얼마나 알아요? 알으면 아는 사람이 뭘 얼마나 아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위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한 인간이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의미를 두자는 얘기면 가치관의 문제라고요, 지금.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부귀영화 직책에 가치관을 두게 되는데, 비교하지 않을 때 자기 내면을 통찰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응? 연천. 그 연천에 산다고 지금 강남에 올 때 쫄지 않아? 이거 강남이요. 강남 스타일. 여기 참고 외지차만 다녀. 여기 오면 조심해야 돼. 예.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자기 내면의 고요, 평화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는 게요. 그게 파라마타 담마예요. 아셨죠? 지금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각자 그 업에 의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거 받아들이자고요. 근데 업이 좋아서 좋은 데 살고 좋은 지위를 얻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할까? 아니에요. 더 오만해져요. 없는 사람은 덜 오만하고 있는 사람은 더 오만해. 오만하기는 마찬가지. 이게 큰 차이예요. 오만이 적은 사람은 그래도 행복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오만한 사람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얻고 부귀영화를 얻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안 얻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하는 문제가 위파사나의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다고요. 감각기관.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달라요. 이게 출세관이에요. 출세관으로 모든 괴로움을 소멸시키려면은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붓다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열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열반 있는데 모든 불법의 그 소위 말하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담마가 이 길을 향해요. 근데 이건 열반은 안 드러내요. 이게 탐진치가 소멸한 거거든. 여기서부터 이거 얘기하면 여기 안 해요. 탐지 소멸해서 윤회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다 여기에 알맞게 얘기해서 조금씩 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는 이 열반 이거밖에 없어요. 열반. 지구의 탐진치가 소멸한 것. 죽고 태어나고 하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탐진치가 소멸해서 저절로 안 태어나는 것이지, 안 태어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안 태어나려고 하는 것이 벌써 탐욕인데, 그냥 저절로 태어날 원인이 없어서 안 태어나는 것일 뿐이어야 돼.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들한테는.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면 벌써 덫에 걸린 거예요. 그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어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렇게 돼야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다 쓴 글도 있고 도 쓴 글인데, 철수와 영희가 시험을 봤어요. 근데 철수 엄마가, 철수 점수가 보니까 50점이야. 철수야, 너 영희는 100점 맞는데 넌 왜 50점이냐? 그런다고 바로
영희는 100점 맞았는데 넌 50점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세속적 관점에서 100점, 50점의 비유지. 비교가 가져오는 그 소위 폐해예요, 그게. 근데 철수와 영희는 타고 태어난 삶의 질이 다른데, 그리고 집중력이 다르고 업이 다른데, 그거 다 존중해야 돼. 100점 맞는다고 걔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힘이 없어서 옹달샘 글을 쓸 수 없다, 의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제가 딱 느낀 것이 업의 조건을 느꼈는데, 업의 조건은 뭐냐? 피곤해서 의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피곤하니까. 근데 딱 내가 느낀 것이, 요새 아비담마 배웠잖아요. 기후생물질, 음식생. 여기에 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 기후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 조건을 알맞게 성숙시키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구나. 조건의 성숙이구나. 좋은 원인을 만드는 것이.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야지. 그 디프레스에서 깔아져 가지고 불평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을 위해서 좀 음식을 먹는다든가, 알맞은 휴식을 취한다든가, 거기에 맞춘 적절한 대응을 해야지. 이미 나타난 결과에 옳다 그러다 해서 거기서 그걸 짜증내고 하면은 개선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거기서 조건 지어진 문제인데, 내가 디프레스에 있는 거, 의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먼저 피곤이고 내 탐욕이었구나. 일을 너무 과하게. 이것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지금 누가 어디서 내가 무슨 말 끝에 왜 요새 다 안 불러요? 내가 그러고 속 빠졌네 내가. 나 왜 요새 다 안 불러요? 부를 줄 알고 기다렸는데 어디 있어요? 충청도 어디에서? 전에 내가 거기 갔거든. 근데 전화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새 왜 안 불러요? 부르면 갈 텐데. 그래 놓고 이거 또 감당 못할 짓 했네. 내가 거긴 내 차로 가야 되는데. 또 감당. 이게 욕망이야. 그래 놓고 또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해맑은님이 자꾸 날 보고 월요 수업 그만두면은 이제 내가 언제든지 그거 타임 얘기해라. 그럼 내가 대타로 뛸 테니까. 자기 아파도 대타 해달라고 안 해.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그 시간을 뺏을까 봐서 그러냐. 왜? 내가 떼어주겠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는데 자꾸 날 보고 법사님은 더 무리해요. 그래서 자기 시간 안 주려고 자꾸 무리라 그러나. 이게 욕망이 끝이 없다고요. 자기 그 한계를 몰라요. 그래서 그 알맞은 조건, 그것들을 발견하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니까 기후다, 음식이다, 무슨 믿음이다, 뭐다, 의도다 하는 것들이 종합되어 있더라고.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해야지, 의도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 의도에 넘어가니까. 그래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욕망을 어떻게 빼냐고요. 죽어도 그 욕망은 안 죽는데. 그래서 그런 괴로움이 삶에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게 스승의 말을 배척한다 라는 것은 자기하고 견해가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기에 상당 부분 오해가 있어요. 수행도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다 오해가 있어요.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그 스타일을 존중하면 되는데 방법은 하나가 아니에요. 나도 미얀마에 스승하고 계속 부딪혔을 때 이제 조금 수행을 몇 년, 한 5년 하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근데 나하고 다루니까 자꾸 트러블로 틀렸다. 스승은 날 보고 틀렸다. 둘이. 틀렸어.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랬어요? 이게 맞은데. 스승하고 맞선이 안 되지. 근데 한 발 물러서서 보면은
그런 방법도 있네.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하나의 방법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종교도 서로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을 존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종교다 이데올로기는 서로 다른 것을 배격한다고요. 그게 이데올로기 폐해고 종교의 폐해예요. 그것이 무엇의 폐해죠? 사랑의 폐해예요. 사랑이 지금 똑같아야 되잖아요.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공동체인데. 근데 이론이에요, 그게. 실제. 종교가, 모든 종교가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데, 나의 종교, 나의 이론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종교의 그게 사상이에요. 그니 종교를 배척하는 사회 어떤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다고요. 나만 최고니까. 그것이 우리들 안에 모습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스승 잘못됐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수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사념처예요. 사념처가 얼마나 많은 방법이, 몸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 몸이 한두 개냐고요. 행주자와의 호흡 알아차리지, 지수화풍 4대 알아차리지, 부정관하지, 다 있다고요. 몸 하나에서. 경행, 워킹. 그 다음에 느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땀마, 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얘기는 사념처의 수행의 방법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 사념처 안에 사마타도 또 포함되어 있지. 그러니까 낱낱이 나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이것만 옳다, 다른 것은 틀렸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고 하고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은 그대로 놔두란 얘기예요, 지금. 정말입니다. 12연기도 제가 이렇게 누구 쓱 하는 이야기를 다른 데서 이렇게 쓱 읽으면 5분을 더 이상 못 들어요. 다 왜곡된 12연기예요. 어떻게 12연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또 조금 아이고 안타까워 하고 이제 더 볼 수가 없어요. 보다가 욕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세상에는 문화가 다르니까, 업의 과보가 다르니까, 사상이 다르니까 그 사상이 어떤 사상과 또 결합하거든. 어떤 문화가 결합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변질될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고 다른 형태로 왜곡된 것이 왜곡된 만큼의 또 다른 어떤 의미나 가치는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진실하고는 멀어진 거예요. 그것이 전혀 쓸모없다는 아닐 거야. 그 사실 자체로서도 누구인가 도움은 줄 수 있겠지. 근데 본류를 벗어난 것은 훨씬 괴로움을 해결하는 진리와는 멀어진 거다고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과는 멀어진 거다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 횡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양한 견해가 있기 마련인데 서로 그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고, 어차피 세상이라는 건 그런 건데, 그리고 내가 다른 견해를 존중할 때 나의 행로가 장애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나의 행로거든. 나의 깨달음이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만이 내가 누구를 비판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또 한 번 절실히 느껴요. 자기 마음을 감각기관에 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데 나가면 벌어져요. 왜 벌어져요? 여러분들, 사람처럼 믿을 게 못 되는 게 없어요. 사람한테 다 기대하고 살잖아요. 근데 기대에 충족이 되냐고요. 견해가 다른데. 남편이라고, 자식이라고, 새끼라고 다 각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럼 믿지 말어? 믿지 마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돼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같이 마음이 빠르게 변하는 사람이 없거든. 사람같이 의욕이 많은 동물이 없거든. 사람같이 강력한 마음을 가진 생명은 없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분방한 제 업의 과보로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냐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일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가 특히 이런 데 모여 있죠?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모님. 여기 이런 근데 모여 있는 그 구도의 길을 걷는 사람의 성향은 어떨까요? 개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자기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거 괴로워서 여기 오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기 어려워요. 더 어려워 이런데 정말 낱낱이 다 견해가 있고 잘나고 지금 때거리가 없어서 뉘약가 끌지는 않잖아요.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럼 다 견해가 확립돼 있어요. 지금 연천에서 여기까지 자식 친정에 맡기고 늦게라도 항상 오는 게 뭘까요? 견해 바꾸려고 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 가지고 있는 견해. 근데 견해는 바꿔줘요? 그러니까 어떤 총론과 강론에 있어서 무엇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면은 총화를 이루기 어려워요. 있는 그대로 보고 옳다 그러다 안 오면 되는 거야. 모아질 수가 없어.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현실적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이모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려면은? 어쩌면 미술 회장감이네. 네.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끼리 말을 할 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염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 등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정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서 불필요한 생각을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는 차츰 없어지고 광고에 세뇌되어서 삽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큰딸 폴란드에서 와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데 아이 둘을 키우는데 어린애들의 별의별 모습을 다 봐요. 초등학교 이번에 들어간 애가 너무 스케줄이 심했든지 토하고 막 그게 무리했던가 봐요. 돌리잖아요. 요새 계속 여기서 저기 여기서 저기 세계적으로 아마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은 조금 상실하고 요새 위아래가 없어요. 자기가 똑똑해졌는데 자아가 더 강해진 거예요. 이것이 사회적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위파사나 수행이 더 필요해요. 다 괴로움이 많아서 이제 명상의 시대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이튿날 못 보냈지. 근데 내가 집에다 걱정인데 전화를 했더니 뜩 전화로 들려온 얘기가 너구리 먹고 싶다고 라면. 그래서 내가 애가 그 얘기 들려서 아니 그 아픈 애가 토하는 애가 라면 먹으면은 안 되지. 라면 절대 주지 말라고. 그리고 집에 가서 보니까 라면을 먹었대. 아니 왜 아픈 애한테 라면을 줘? 그랬더니 이야기인즉슨 얘가 너구리 라면을 딱 하나 먹더니 할머니 나 하나도 안 아파. 나 이빨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아파.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신난다. 그러니까 너구리 라면이 이제 광고에 나왔겠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전혀 토하고 스트레스 토하고 막 구토하고 해서 학교를 못 갔는데 반대급부로 너구리 라면을 먹으면 안 되거든. 그 위에 염일 텐데. 그거 먹고 씻은 뜻이 났고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는 것이 아이들이 뭔가 광고에 팔려가지고 그것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마음이 싹 봄을 바꾼 거예요, 이제. 분명히 토하고 열이 나고 그랬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한테 들은 얘기, 쓸데없는 이야기, 광고 뭐 이런 것들에 세뇌돼서 우리 판단 기준이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매스미디어, 신문과 방송 수준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문의 특성이 뭔 줄 아세요? 매스미디어의 일보예요. 일보. 하루 마감 시간에 찍어내야 돼요. 여러 가지 정보를. 그래서 검증 안 된 것들이에요. 그냥 일단 내지르고 보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절제하게 뭔가 필터링 하겠죠. 하지만은 언론의 자유 때문에 크게 잘못 얘기했다고 그래서 탄압이라고 해서 비판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신문에 잘못된 기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부도나고 자살하고 괴로움을 겪으냐고요. 그러니까 막 찍어내는 그 매스 미디어의 보도가, 대량 매체의 그 보도가 객관성이 있는 거냐. 한 말초신경 감각적 욕망을 자극해서 흥분시키고 뭔가 특정을 특화해서 사람의 의식을 현혹시키는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세뇌되어 살고 있어요. 광고, 라면, 전부 콜라, 전부 향신료에 의해서 우리 맛을 뺏어가 버렸다고 전부. 지금은 거르지도 않는데요. 예? 지금은 거르지도 않는데요. 옛날에 그 신문이 나올 때는 예. 한번 걸렀었는데 예. 지금 거르지도 않고 클릭수 많은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지금 저기 아니에요. 클릭수 많은 거. 우리 여기 방문한 거 올라가는 데가 유튜브 클릭수로 돈을 받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자극적인 얘기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과장된 세계, 비교하는 세계에 살수록 이 우리들이 가고 있는 이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수행의 가치는 더 빛납니다. 아셨죠? 그거 수행 많이 하라고 그렇게 사회가 혼란한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엊그제 부처님이 왜 인도에서 나왔냐고 그랬더니 인도가 세계적으로 양극화된 사회에서 온갖 사회적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부티즘이 나왔다. 또 그 말도 이해가요. 춘추 시대 혼란한데 공자 나오고 전국 시대에 맹자가 나왔거든. 예. 우리도 좀 혼란한가? 뭐 누구 하나 어떻게 선생님 누구 하나 나올만 해요? 예. 자, 어떤 면에서는 문명의 발달은 내면의 정신세계를 더욱 황폐화시키고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도가를 성취하는 수행자들이 줄어듭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정법이 사라지는 시대가 옵니다. 사성제의 정법이 사라지면 깨달음에 대한 암흑기가 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여의고 윤회를 끝내는 출구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무명의 시대며 정신적 암흑의 시대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은 분명한 알무로 살펴볼 때 모두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쓸데없는 말은 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 수행자가 마음을 두어야 할 영역 밖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네 가지 불명한 알매 지혜로 살펴볼 때 잡담 수준의 쓸데없는 말은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 쓸데없는 말 안 하네? 지혜가 없어서 쓸데없는 말을 하네? 지혜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성이 뭘까?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말로 과장을 해요. 예, 자꾸 사람들 더 피곤하게 해요. 예, 자꾸 열등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충수예요.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중구난방이야 이야기가.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꼭 그런 불필요한 얘기를 했을 때 딱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 열등의식이 있어요.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게 과장하고 위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무화가 우리들의 필요합니다. 그런 나는 없다.
남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면 반드시 자신이 과보를 받습니다. 남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는 악업의 조건이 성숙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쓸데없는 말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둘째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의도가 업이에요.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필연적인 과보는 심신의 자기가 생기고 신용이 추락하여 하는 일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 말 네 가지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바른 행위, 깜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